자, 사도행전 함께 책도 펴시고 또 성경책도 함께 피시면서 차근차근 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지도 한 장 앞뒤로 이렇게 인쇄를 했는데 요 부분, 요 빈 부분, 이 부분부터 보시는 겁니다. 네.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그래서 사도들의 주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받은 이 사도들이 앞으로 그 받은 명령으로 어떻게 행하여 살아가는가, 이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요 기록 목적입니다. 사도행전을 딱 절반 정도로 나누었을 때 앞에의 주인공, 물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지만 그래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주인공으로 봤을 때는 앞부분은 베드로 사도, 대부분 이 사도 중심이고 그 후반부는 전도 여행을 이렇게 주도해가는 사도 바울이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앞에 서론 부분은요, 사실은 제가 읽어보니까 이 사도행전에 대한 말이라기보다는 서신서에 대한 설명이 더 낫겠다 싶어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90페이지 보시면요. 자, 사도행전은 역사서의 5권의 역사서 중 몇 번째 책일까요? 예, 마지막 책입니다. PPT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책이고요. 때론 어떤 책에서는 사복음서는 그냥 복음서로, 역사서는 이 사도행전만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복음서가 역사서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서로 분류하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 역사서로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B번에 보시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해서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이요, 사복음서가 끝난 그 시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매끄럽게 보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이 이어서 사도행전을 보는 것이 조금 더 매끄럽게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어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확장해 가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요.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로마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끼워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저자 한번 볼게요. 교회 전통의 간증과 초대 교부들은 만장일치로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에도 그 같은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 당연히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겠죠.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인 것이 뭐 초대 교부들이나 초대 교회의 만장일치로 그렇게 되었다면 이 누가복음 1장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이 비슷한 문구를 통해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겠구나, 모두가 인정하는 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 증거를 보면요, 사실 이 사도행전 안에는 누가의 이름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를 통해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많이 등장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되는 사람이 대략 한 15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들이 한 명씩 떠나요. 각자의 사역지로, 또는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으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결국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누가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시면 저자 사도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누가가 그 셋집에 함께 있으면서, 그 감옥에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는 것이죠. 어디서 천둥 치는 것 같은 소리가 저 스피커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록 연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되어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기록이 갑작스럽게 끝납니다. 사도행전 28장 말미에 보면요, 이태 동안에 셋집에 머무르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지금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데, 왠지 이 끝마침이 되게 끝이 아니라 뭔가 더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그렇게 되게 찝찝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차 투옥된 바람에, 로마에 이 갇혀 있는 바람에 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사도행전이 끝마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가이지만, 누가도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똑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는 것도 거기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B번에 보시면 사도행전은 로마의 화재 이후에 일어난 네로 황제의 횡포와 기독교인들의 박해에 관한 어떠한 힌트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언제쯤 기록이 되었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3페이지에 보면은 사도행전이 기록된 주후 62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로마의 대화재가 역사적 기록으로는 언제 됐냐면은 주후 64년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재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뒤집어 씌우잖아요. 근데 그 박해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어디에도 끝까지 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대화재로 인한 핍박 이전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끝났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61년, 62년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10번이요. 누가가 바울과 로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 장소는 당연히 로마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까 내적 증거에서도 말했듯이요, 누가가 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기록, 그 로마에 갔다고 하는 거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면 로마에 지금도 함께 있구나. 이 사도행전을 마지막 글자를 쓰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로마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구나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특징으로 넘어가서요, 이 사도행전은 지리적 구성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리적 구성의 순서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도를 또 준비를 해드린 겁니다. 이 지도를 지금 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 지도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그리고 실제로도 핵심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고 계시죠? 무엇이죠?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지금 지리적 위치가 3번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예루살렘,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 세 번째는 땅끝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리적 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밟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모든 사람들이 읽기에 쉽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13장부터 그 이후는 땅끝,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해서 기록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7번의 성장 보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차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7번의 교회가 점차 성장되어져 가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신도수가 3,000이 증가된 후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얼마나요?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3,000만 늘어난 게 전부가 아니라요. 그 이후에 날마다 계속해서 믿는 사람이 더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보시면요. 7명의 6장에서 7명의 집사, 7명의 일꾼을 세운 뒤에 이렇게 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도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사울의 회심.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회심 후에 그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에 9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 바울 회심 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에 가세가 되니까 성도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요. 베드로가 추록이 되고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헤롯이 충에 물려 죽었을 때, 이 충에 물린 게 몸속에 벌레가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 근데 현대 의학적으로는 그 옆에 보면은 급성 장폐색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헤롯이 충에 물렸을 때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헤롯이 그렇게 자기가 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된 것으로 막 자랑하니까 벌레 물려 죽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으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다. 그로 인하여서 더 흥왕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요.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디모데가 이 바울 일행에 합류한 후에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지금 16장이면은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사도행전 절반을 지나왔는데 계속해서 교인 수가, 성도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6번에서요.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1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16장 5번 이후는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 이방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번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의 손은 비록 사슬에 매여 있으나 그의 입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다. 로마의 셋집이라는 것은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도 이 셋집이라는 건 뭡니까? 세를 내면서 지내는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돈을 내면서 그 감옥, 그 위치에만, 그 집에만 있어야 되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 어때요?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 셋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주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듣고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속해서 말씀이, 바울은 갇혀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장 31절에 마지막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가운데 보인 모습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과 입은 거침이 없고 담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사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바울의 전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디를 갔고 어디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도 수가 늘어났고 또 어디서는 돌을 맞아 죽을 뻔했고 이런 것을 기록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의 모든 곳에서, 그가 거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그 복음이 힘이 있어 날로 성도 수가 늘어났다. 교회가 확장되어져 갔다. 이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을 떠났다고 그 말씀이 힘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이곳에 로마에서 죽고 주께서 나에게 뿌린 씨앗을 내가 또 누군가에게 뿌려서 이것이 후대에 지금 200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에 힘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이 있어서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 있어 여러분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나아가 발걸음을 움직이고 손을 뻗는 그곳에 여러분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0번에 보면요, 많은 설교와 연설이 기록된 것이 또 이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물론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의 많은 설교,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서신서 같은 경우는 설교라고 볼 수 없죠. 개인이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일 뿐인 거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다 몽땅 모아서 설교와 또한 사도들의 많은 연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요 23개의 축소된 설교와 연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소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23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 내용도 사실은 기록된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설교는 아래 14편이 있는데 이것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또 제가 누가복음 읽어오시라고, 그걸 안 물어봤네요. 누가복음 읽어오셨어요? 읽어오셨죠? 사도행전 읽어오셨어요? 누가복음은 당연히 읽으셨을 테니까 사도행전 읽어오셨죠? 네.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숙제를 내드릴 건데 지금 이 본문, 성경 본문 내용 나온 설교와 연설에 대한 본문을 보면서 좀 대조해 보면서 이러한 내용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확장되어져 가고 교회가 확장되어져 간 거구나. 이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표를 보시면요, 절반을 뚝 자르면요, 앞에는 베드로가 많은 설교와 연설을 했고 뒷부분에서는 바울이 설교와 연설을 주로 했던 것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에는 기도의 헌신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9가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이 9가지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영적 지도자를 선출할 때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죽고 사도가 11명인데 한 명을 더 세우자 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그 오순절 다락방 사건 아시잖아요.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먼저 기도로서 이 마지막 사도를 한 명을 더 뽑자 해서 뽑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누가 뽑히게 됐어요? 안 내고 오시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마띠아를 뽑았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누굴까요? 누구 뽑을 때 기도했을까요? 6장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또 기도했을까요? 그 13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13장이 참고로 1차 전도여행 시작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금식하여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4장에서는 비슷한 이유로 성도를 세우는 일에서 각 교회의 장로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말씀을 배우며 교제할 때 기도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3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승리하도록 성도가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참고 구절에 보시면은 4장 24절 쉼표하고 4장 3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24절부터 31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결 표시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7장 마지막 절 나와 있고요. 5번에 보시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눈이 먼 상태로 3일 동안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6번에서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의 추록을 위하여서 성도들이 열심히 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감옥에서도, 이 감옥은 어딜까요? 답을 얘기해.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여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8번 보시면은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도를 말씀과 은혜 가운데 부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주일에 이제 죽음의 자리로, 잡히는 그 자리로 알면서도 가야만 하는 그 자리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번에요. 멜리데라는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을 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요,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기도의 헌신들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뒷장으로 넘기셔서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삶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의 능력을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 사복음서에서는요, 교회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이게 언제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너에게 열쇠를 주는데 이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면서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교회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1번 수유중앙교회, 2번 김 목사. 누굴까요? 3번 하면 어차피 답이 중복인데 여기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수유중앙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성령의 전이 각 사람, 이 교회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교회의 씨를 심으셨는데 이 씨가 이제는 싹이 트고 자라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옆에 자정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다스리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대신 보내주시겠다는 그 보혜사, 그 보혜사의 인도하심에 따른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개관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명령을 이행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디에서의 사역이요? 제가 순서대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서 사역?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확립해 가시는 것이 1장부터 7장의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요. 어디와 어디에서의 사역일까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사역. 8장부터 12장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점차 확산시켜 나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어디까지일까요? 땅 끝까지의 사역.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행까지의 여정을 기록해 가면서 교회가 이제는 이방 나라로 확장해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표를 보시면요. 1장부터 7장까지 교회의 탄생과 확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의 확산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3장 이후는 교회의 확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보시면은 당연히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 8장부터 12장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전환기입니다. 이제 갇혀 있다가 펑 터지는 그런 전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전도부에서 팝콘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참 기대가 됩니다. 근데 팝콘 어떻게 터지는지 혹시 보셨어요? 이게 팝콘이 이제 기름에 튀겨져서 이제 열이 받는 그 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터지니까 이렇게 닫아 놓는데 이거를 사실은 열어놓고 보면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터지는 건 누구만 알아요? 그 알맹이만 알아요. 누구도 몰라요. 그게 펑 터지는. 터지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다가 펑 터져서 지금 땅 끝까지 간 거예요. 이 팝콘 터지는 것보다 훨씬 더 기적적인 일이 이 사도행전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강조를 보시면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유대인 한정적으로 특히 베드로 사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도도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같이 다니는데 베드로가 뭐 옥에도 갇힌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베드로에 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7 집사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또 가사로 갔다가 이렇게 뭐 쭉 유대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그런 사역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터키, 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그다음 땅끝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기간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기간은 대략 3년, 딱 3년이 아니라 대략 3년이고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사역도
딱 14년이 아니라 한 대략 14년. 그리고 나머지 전도 여행도 대략 14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전략적으로 해야 되죠. 무작정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으니까 당연히 뻗쳐 나갈 텐데 전략적으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 전략을 보면요.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도시 선교입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이 자기네들이 원래 있던 이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이 인수동, 여기 인수동 맞죠? 수유동, 인수동. 제가 지도를 찾아봤는데 경계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인수동에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인수동 중심, 수유동 중심으로 우리가 선교를 전략을 짜서 하다가 이제 수유동 졸업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죠? 우리나라 전체를 봐야죠. 이게 꿈이 작으세요.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서울 전체, 서울 인근 경기도, 뭐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의 선교 전략은 민족 선교입니다. 나라 전체를 두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나라 다 접수했어.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세계로 나가야죠. 그래서 마지막 선교 전략은 타문화 선교입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 주제는 무엇이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되시죠?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거죠. 자, 1장부터 7장의 내용, 예루살렘의 사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승천하십니다. 1장의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승천하신다. 자, 1장 3절에 보시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요, 부활의 증거, 승천하시면서 이 부활의 증거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시각적인 증거예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보이시며 시각적인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시간적인 증거예요.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이 증거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 이 증거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전해라 이겁니다.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했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자, 부활의 증거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청각적인 증거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시간적으로 경험했고, 그리고 눈으로 살아나신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서 여기 보여주시면서 넣어봐라 이런 거 했잖아요. 시각적으로 살아계심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더 하셨단 말이에요. 그 청각적인 증거가 살아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죠. 자, 그리고 1장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뽑는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시면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오순절에 무엇이 강림하세요? 성령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자, 오순절은 왜 오순절일까요? 오순절을 다른 절기로 뭐라 그러죠? 77절. 77에 49 다음 날 오순절. 순이 10이잖아요. 그래서 5번의 10이 반복돼서 50일. 언제부터 50일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유월절 다음 날 그때를 1일로 보고 그때부터 50일 뒤에 오순절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순절은 또 언제로부터 열흘 뒤일까요? 예수님 승천으로부터 열흘 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언제 성령이 올지 모르나 열흘인 줄 알았으면은 더 열심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그 열흘이 아니어도 시간적인 개념이 없었어도 아마 이 120명의 성도들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마침내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성도들의 머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요. 우선 그거 전에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해서 지금 엄청 많은 여러 나라 이방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 나라들 이름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곳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왔는데 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들 모두와 뭐를 했대요? 대화를 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무엇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수많은 나라들의 말들을 다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갈릴리 촌놈들이 이 이방 나라 외국을 경험해 보지도 않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처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놀라며 2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이 어찌 된 일이냐? 13절에 이들이 새 술에 취했다. 뭐 그때 당시엔 술에 취하면 외국말을 샬라샬라 하나 보죠. 새 술에 취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서 이것은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의 이름,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하나님과 주가 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그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사람한테 세례를 줍니다. 그게 몇 명이요? 3,000. 신도수가 3,000이 더했더라. 아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으시죠? 여기 이 수유동 안에만 뭐 수십만 명이 살겠죠. 근데 한 수유 1동 해서 한 3,000명이 갑자기 우리 교회 전부 다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 리모델링이 뭡니까? 그냥 새로 증축을 해야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인원의 10배예요, 10배. 그래도 안 놀라시. 이 한마디에 별로 연설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우리는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바로 그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를 믿으라. 주의 이름을 우리와 똑같이 부르고 성령을 받으라. 3,000명이 성령을 받고 아주 장관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2장이 끝나게 되고요.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된 것이죠. 이 안진뱅이가 걸어가는 이 두 사람을 보고 뭐 이 두 사람에게만 구걸했겠습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한 푼만 줍시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뭘 달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은과 금, 돈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랍니까?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계속해서 무엇을 지금 2장에서도 그렇고 3장에서도 그렇고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강조되고 있는. 우리가 불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모든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지금 성전 미문에서 너희가 보듯이 원래는 안진뱅이였으나 이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된 것, 나음을 입게 된 것은 바로 너희가 핍박했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두개인들의 신고로 인해서 지금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4장 내용입니다. 지금 4장으로 넘어가서 지금 보시면은 공회 앞에 서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때에 9절에 보시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쳤느니라. 역시나 4장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핍박했던 그 예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너희들, 근데 봐라.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이 죽었다면은 그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분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지 않느냐? 왜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느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뭐라 그래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왜요? 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잖아요. 이 안진뱅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걷게 됐습니까? 그들이 부활이 없다 한 그들이, 핍박한 그들이, 신성 모독이다 한 그들이 욕하고 핍박했던 그 이름으로 걷게 된 거예요. 그냥 비난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사람은 뭐 합니까? 엄포를 놓잖아요. 그래서 18절에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끝까지 꺾이지 않습니다. 아주 멋지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겁니다. 보고 들었으면 입을 막아서는 안 되죠. 귀를 막아서는 안 되죠. 들었으면, 봤으면 말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관리들이 더 이상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들을 위협하여 놓아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그래서 23절 이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4장에 넘어가서요. 5장 내용에 보시면요,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딱 7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인 죄로 목숨을 잃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사건의 전말이 어디 나오느냐?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자, 4장 36절에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누구요? 바나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자, 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미 바나바가 먼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본 거예요? 아나니아가 본 거예요. 야, 저 바나바란 사람도 자기 밥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놨는데 우리도 하자. 누구한테요? 삽비라한테. 그 둘이 모이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이를 했을까요? 팔았어요. 돈이 수중에 들어왔지. 이거 다 주기엔 아깝지 않을까? 그렇게 어떻게 해요? 둘이 모의해서 작당해서 그래 1분만 주고 1분 우리가 가자. 이게 잘못된 거죠. 할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누가 욕합니까? 할 자신이 없는데도 어거지로 해보겠다고 마지막에 그 욕심에 눈이 멀어 결국에는 성령을 속이는 죄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결국엔 그렇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속일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결국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자, 5번에 보시면 사도들이 감옥에서 능욕을 받으나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 지금 사도들이 대제사장이 다시 한번 이 지금 4장의 내용이 마치 다시 한번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과정들을 보면은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분명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옥문이 열린 적도 없대요. 근데 안에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지금 분명 그 전날 가둬놨던 사람이 갑자기 성전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란 일이죠.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사도들을 없애자라고 하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만일 3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래서 그들이 그 가말리엘의 말을 대제사장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그들을 채찍질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지금 자기들이 능욕당하고 매맞고 이런 것을 바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니 우리는 기뻐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7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번까지 하기로 약속을 드렸는데 약속 못 지키는 목사가 돼서 죄송합니다. 자, 체크해 놓으시고 6번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6장까지 5장까지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확립되고 확산되는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듯 주님의 머리 되시는 우리 각 교회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의 삶의 모든 부분으로 확산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